사도신경본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호세아 11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붙들을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내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물러가나니 비록 그것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재료로 삼으셔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격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고 답답하시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과정을 가지시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하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하여 과정을 두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오늘 이 현실을 사는 오늘 그리스도인된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과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과정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기계적인 복종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항복과 아니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경배를 받으시겠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내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이 불붙듯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듯 한다. 그 사랑이 그 사랑의 순전함도 지키고 그 사랑이 승리도 쟁취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공의와 그 정의와 그 율법과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함이 이것들을 만족시키어 사랑의 결과를 만드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납득이나 어떤 이해나 그런 것이 아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항복시키길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 그럽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시는지, 왜 죽음의 길을 가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베풀 수도 있고 홍해를 가르실 수도 있습니다. 만나를 내릴 수도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과 인격으로 관계에서 가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경배 받으시는 쪽을 우선하시겠다 그럽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거룩함의 본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1차적인 방식을 늘 요구하고 원합니다. 답이 뻔히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를 가로막으시든지 아니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라면 내 팔목을 하나 분질러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든지 1차적으로 뭔가 보여주기를, 1차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렇게 미숙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건 질문할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 저곳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이게 옳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답을 안 주시죠. 침묵하시죠. 하나님, 친구들한테 가려면 지금 여기 내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70번 버스가 오면 그 차를 70번 버스가 내가 지금 시간을 재겠는데 한 3분 이내에 70번 버스가 오면 그거 타고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 차 타고 친구들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신 난 술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3분 이내에 버스가 올까요? 안 올까요? 희한하게 옵니다. 그럼 그 버스를 집어 타죠. 이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고 가죠. 자기 결심대로 그게 됩니까? 술 먹고 다 합니다. 오면서 후회가 되죠. 후회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 그때 내 기도 들어줬으면 내가 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나를 붙잡았으면 내가 거기 안 갔을 텐데 왜 후회만 남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뜻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우겨대더란 말이에요. 그게 질문할 거냐 말이죠. 그게 기도할 내용이냐 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모를까 말입니다. 끝이 뻔한 일입니다. 결과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끝이 뻔하고 결과가 뻔한 것을,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가 분명하고 확실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요, 그걸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1차원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속이 타죠. 속이 터지죠. 자녀들 기르면서 우리 늘 하던 경험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되더냐 말입니다. 말을 듣던가요?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근데 우리도 안 들었었거든요.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저 잔소리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참 미련해 보입니까? 무슨 이런 인간들이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어쩜 이리도 모를까 하면서 저들이 원망스럽고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판단이나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까? 먼저 내 자신에게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를 바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속에서 제일 많이 놀랍니다. 뭐 때문에 놀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같이 씨름하시더라 이거죠. 과정을 가지고 선택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시며 기다리시더라 이겁니다.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기가 막히죠. 뻔히 잘못하는 건 줄 아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근데 그게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옳아서 할 수 있는 건 줄 알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결국 내세우는 건요,
옳으냐 그르냐밖에 없어요.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인격적인 그 교제에서 깊이가 없어요. 그저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다고요. 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1차원적인 걸 요구하는데 그 다음에 깊이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늘 내 고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데 그걸 내버려 두신단 말이지.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알더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요성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그 큰 능력으로 꺼내셨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견딘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견뎠다고요? 아니요. 저들을 가나안으로 들이기까지 하나님께서 40년을 견디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셨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하여 그 능력으로 꺼낸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시고 가나안에 입국해서 사사시대를 맞고 남북왕조로 갈리고 또 거기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되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다 당하시더란 말이에요. 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당하시고 참으시고 그 과정을 허락하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참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입니다. 순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순전을 지키면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승리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랑이 결과시키는 영생과 구원과 부활을 우리 인생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극복하시고 결과적으로 승리케 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더라.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명과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분노를 받아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아무리 떼를 쓰고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가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함에 도망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매를 들고 한 대 때리면 그만인, 우리가 그저 한 대 때리면 정신 차리겠다고 그걸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나를 두들겨 패시든지 아니면 잘되게 하시든지 1차원적인 요구에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너를 가르치고 너의 과정을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병을 내리시고 뭐 하나 잘못하면 기쁜 일거리 하나씩 주시고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요.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해를 보는 게 맞습니까? 하는 이 과정 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나만 알고 내 이기적인 내 욕심에 하나님을 동원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 인생의 그늘도 다 받아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같이 부둥켜 안고 가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내 인생의 피로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것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힘으로 나타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요구에 응답하시고 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신다고요.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신단 말입니다. 자발적 사랑, 감격에 겨워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뿐인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자꾸 여기서 멈추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된다고. 나는 너와 교제하며 나의 사랑을 나누며 너의 진심을 받고자 한다고. 너의 모든 것이 내게 있음을 네 인생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위하여 나를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 돼야 되겠어요? 그저 예배 생활했다고요? 헌금했다고요? 11조 빠지지 않았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는 내게 내 자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랑스럽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다. 우리의 기준이 어떤 고통을 면하는 것에 불과하고 옳고 그른 것에 불과한 데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기준과 그 목적은 다릅니다. 훨씬 큽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심이 많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각오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실천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뭘 부정할 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지성과 내 영이 결단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비명을 지르고 도망다니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밖에 내게 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를 대면 결국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절실하고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려도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남으면 내 인생에 어떤 아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앗아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 예수, 십자가 그 흔적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예수를 아는 이 믿음만 내게 남아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 하루를 살고 그런 인생을 삽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 그 현실을 살면서 그 목숨을 구걸하고 시간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내 인생의 진심을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주심으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내게 아낄 것도 내게 아까운 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겠노라고, 그런 고백과 그런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살아서 이 땅과 이 현실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무슨 돈을 벌고자, 무슨 명예를 얻고자, 무슨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이 존재하겠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다 수단일 뿐이며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목적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과정뿐이라는 것, 그 수단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 받을 것, 그 영화로운 것, 그 복된 인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의 교회와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